2022년 4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한편이 되어 논쟁을 벌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입장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은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잡으려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의 문제인데요. 사실 세금의 문제는 이들이 가장 대립하는 문제들 중 하나였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들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립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타협하고 연합하는 악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의 관계는 대단했는데요. 앞서 본문에서 그들이 물러난 까닭이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었기에 이들은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금 문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시의 세금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주후 9년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의 반란 역시 세금 문제로 일어난 것이었죠. 당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명백한 배교 행위라고 반란의 명분을 내세웠었습니다. 이 반란으로 주동자 유다는 물론 약 2,000명이 십자가형을 받아 참혹한 죽음을 받았었죠. 이러한 일을 겪으며 유대인들은 세금에 대한 생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합당하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곧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배척을 당하게 되겠죠. 물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당하여 로마법에 따라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뭉친 것이죠.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말 뒤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의 함정을 깨뜨려 버리시죠. 바로 질문을 하는 그들이 위선자임을 드러내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들 손에 데나리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그 이유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우상이라 가르친 그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용하던 통화가 바로 로마의 통화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들이 우상 숭배의 도구라고 비난하던 로마의 동전을 그들 스스로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심으로 이 질문의 의도가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침으로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과 군사로 말미암아 치안이 유지되고 또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값을 치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되려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이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두개 이름에서 파생된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당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리새인들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그들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죠. 그들의 질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그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명령이죠. 소위 계대 혼인, 곧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규례를 들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의 무지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실제로 그들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을, 그리고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은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분배된 토지를 보존시키기 위함이죠. 이것을 부활과 연관시켜 추측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도 결혼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이 없으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 전적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실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 논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선포하는 동시에 당시 성전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고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끌어와 부활이 있다고 논증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계속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점을 말씀하시며 죽음은 끝이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믿음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부활의 논증을 끝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부가 드러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얄팍한 수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자신들의 태도를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 예수님을 모함하려 함정을 파고 관계를 꾸미죠. 심지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더 깊은 악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결국 심판을 앞당길 뿐이죠. 자신들의 잘못과 무지를 더욱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목적을 달성한다 해도 그것은 헛된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실 테니까요.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그 찌름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느낄 때,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이죠. 오늘 헤롯 당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돌이켜 회개할 때를 알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때에도 나의 치부를 감추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으로 오히려 무시하며 세상의 헛된 논리를 내세워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 해야 할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과 세상을 위해 살아갈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죠. 가이사의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시겠죠.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해야 하죠.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세상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지를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 부활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죠. 그들은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자신들의 생각 안에 한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 가족의 대를 잇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규례를 연관도 없는 부활 논쟁에 끌어들임으로 자신들이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사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죠. 자신들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쳤던 그 화폐를 자신들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말씀을 알지만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분별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고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감싸며 지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 또한 산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확신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생각하게 하시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으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